아멘. 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서바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바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서바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위치한 소아시대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미혹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으며 또 로마 정책에 적극적으로 흥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큰 배려를 받았던 도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에 가장 앞장서서 승리했던 도시가 이 서바나 지역입니다. 또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단의 무리라 하실 정도로 그들은 정체와 결탁하여 그리스도인을 박했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서바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격려를 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위로와 인정과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서바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바나 교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조건을 떼어모 하나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환난과 공평을 아노니 세상은 부유한 자라고 질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바나 교회 성도들은 서바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말은 단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웅크린다는 단에서 나왔습니다. 부족한 배를 움켜쥐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가난은 극한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빈의 상태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는 유대인이 당시 그 지역의 상권을 잡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눈에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부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난한 것은요,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받으면 그 집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핍박당하면 그 가정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요, 왜 그들이 궁핍했느냐?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모인 부류가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총이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바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진 것은 그들이 게으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영적 생활로 무력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서바나 교회를 보고 세상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교회를 가르쳐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과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복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또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영적 부유함이 참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큼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이제 서바나 교회의 너희가 실상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비록 그들이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영적 부여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희가 부유한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재물이 많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말고 재물이 없다고 기죽지 않기를 제로 축원합니다. 또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망교회는요, 비난의 말을 떼없는 영적 성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9절 중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희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바나 교회 교인들이 기록과 힘이 든 것은 물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주버리는 사람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이 비방주로 누가 비방했는가? 유대인들이 비방을 냈습니다.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일부러 나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계략을 짜고 모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서바나교회의 성도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모험을 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바나교회의 그러한 핍박의 대부분이 3분의 1이상이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냐면 3분의 2가 유대인들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우리 신앙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움에 처서들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서머나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들은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봐라, 저들은 인택하지 않는가.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가짜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비방한 말을 들을 때 좀 화가 납니다. 때로는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갈 데가 없지 않았어요. 영적 깊이에 돌이 던져질 때 의심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선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런 애는 보기는 참 잘 살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형편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로 힘들게 드려야 되거든요. 억지로 숨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억지가 내서는. 숨어서 드려야 되고 토굴 속에, 굴 속에, 동굴 속에, 바위 틈에 들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지금은요, 마음 놓고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요, 편안하잖아. 예배가 기도한 줄 몰라요. 예배에 와서도 졸고 자잖아. 예배가 이렇게 한 걸 모르는 거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의심입니다. 바로 사단에게 당하는 방해물이죠. 비방을 때로는 우리 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성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비방을 듣게 함으로 우리와 인간 관계를 치명적으로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의 의욕을 깨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심의 도로 몰아갑니다. 휴의 의문에 빠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여러분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적당히 믿어라. 너희만 오르냐? 아까 너 뭐라는 주제의 전도가 뭐냐?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버네 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때는 영적 성숙감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성숙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거죠. 그래서 상심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 중단한 자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또 서버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박해를 넘어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할렐루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말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라 자라 말과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마르 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모함과 중상 때문에 심히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서마르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요, 황제의 숭배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고발하고, 죄에서 고발하고, 이들을 탄압의 빌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진실하라,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끝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진실하라.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어라. 죽을 때까지 신뢰하라. 죽을 때까지 뭡니까?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충성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너의 신앙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당연은 박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원의 불을 밝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심생의 기름 대신에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을 잔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썰마 지역 사람들은 또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잡아서 도망치게 하고 사냥개로 가서 물게 하는 거죠. 때로는 끓는 불을 붓는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돌로 치는 것과 터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야와 산과 덩굴과 터굴에 위리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서머네 교회가 성도들이 겪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네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밖에 가운데서 능력을 지키고 경유할 수 있던 것은 바로입니까? 밖에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죽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서머네 교회가 받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유대주의자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서머네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시점은 환난의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 밖에서 느레와 쌍미로웠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어떻게 보면 네로 황제보다 더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세의 정책을 확대해서 조직적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자기 스스로니까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심리 나라들이 자기들을 다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근데 만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 타입이 또한 그들의 경제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관리들은요, 그 묵인하에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끔 허락한 거예요. 공산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유권이 없는 거죠. 자기들은 사유권을 가지면서. 여러분, 김정은 보세요. 자기는 사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환난당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앞으로 환난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만대로 죄짓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기뻐야 됩니다. 왜? 우리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음을 놓고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고, 기도 성경했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제에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안다.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여러분 크고 당하는 어려움도요. 사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하는 고통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당하는 아픔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허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 있는 어려움, 때는 교회에 대한 어려움, 교회에 대한 어려움, 뭔가 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는 거죠. 공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허락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땅에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잠시 하나님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마 교인들이 온갖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표고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견디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설명하는 교인들은 이것도 이기고 남을 믿는 큰 의료가 그들에게 넘쳤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마노 교인은 겉으로 보기에 보자가 없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신앙의 체계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의 절규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소마노교회에 주신 주님 인정이 무엇입니까? 소마노교회는 외부자 볼 때는 가난했고 볼품이 없고 비천하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로 그랬고 자신들이 볼 때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은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아멘. 세상은 부유한 자라. 근데요, 그 다음에 보면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에 하는 자들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운운하고 종교적 행위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 신신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저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세상은 사단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오실 때 과연 서버나 교회같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이고 세상은 사단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의 세상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도 또는 무식해도 주님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해 보여도 비천해 보여도 예수님 보기에 존귀한 자는 거죠. 과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찾지만 주여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나를 불신하고 있구나. 혼자 진실한 것 같지만 세상은 거칠이 크구나. 혼자 깨끗한 것 같지만 세상은 구력이 같구나. 혼자 봉사한 것 같지만 세상은 같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신의 연료는 오래되고 교회를 맡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큰 일꾼이요 지도자지만 세상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구나. 이런 책을 듣지 아니한가? 여러분 사람 보기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시간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서머니께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말은 한마디로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죽는 날 있어도
충성하는 것이다. 아멘. 순간까지 충성해야 되고 죽는 한이 서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3년 성도의 모습이죠. 뒤에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부터 모든 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왜 글을 쓰고 자녀를 가르치십니까? 자녀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왜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합니까? 점도 벗어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잘 사는 데 있느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잘 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70년, 80년, 또 100세 요즘 사심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70년, 80년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100세까지 산다 합시다. 근데 잘 죽어야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복된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복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은 순간이 하지만 잣산 일에 관심 있고 자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은 고백입니다. 요즘 세대 어느분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고생하지 말고 죽어야 할 텐데 갑자기 죽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 유언도 할 수 있잖아요. 고생하지 말고 죽어야 할 텐데 또 죽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되니까 동중에 죽지 말고 여러분 3일간 누웠다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장례치기 힘드니까 더운 겨울이나 여름에 죽지 말고 봄이나 가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금요일 죽으면 언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까? 7일 장례 치러야 되니까 금요일 죽지 않게 기도한다고 했다고요. 어떤 성도는요, 토요일날 죽어서 또 주일날 성도들의 보고 그리고 월요일날 장례 치르면 좋겠다. 어떤 성도는 교육자의 생각에서 화요일날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주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죽을 방법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충성했을 터인데 생명의 간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을 텐데 하는 것을 이탄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을 포기하지는 말이고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죽을 일 없으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충성한 다음에 오는 상급이다라는 거죠. 충성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8절 여러분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바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은 세상에 있을 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담보하는 상급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바로 충성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뺏은 날 여러분 생명의 관을 받을 자신 있습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잘 사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생을 부정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영생 믿는 우리 분은 잘 죽을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 부여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영적 성삼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환영과 핏발릴 정도로 영적 능력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인 능력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주님을 충성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